오늘 새벽은 다시 한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산세로 되면서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가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적인 발단이 되었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건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 라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결단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현상학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문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존중받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여러분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드시고, 특별히 이렇게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혼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더욱더 소망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더욱더 그것을 지켜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씩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 중심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코 우리는 그 원래의 자리,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위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이 11장 우리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에 또한 그의 사랑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한 다시 한번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후회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후회하시는 일 없으세요? 저는 참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아쉽고 부족한 내용들의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후회하실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주신 것,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던 것, 후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었는데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 또한 그런 돌아섬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나타내었던 그 사랑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워낙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다르게 그 마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통이 크시니까, 분명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후회라는 것은 잘못인 거죠. 실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돌아섬,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돌아섬, 불순종을 통해서 중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 애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은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모습으로 남아있게 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때가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들을 변화시키고 만드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온전하고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참 실수를 통해서 혹은 후회할 만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낙담되어지고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들,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신앙의 문제들을 볼 때에 참 우리가 후회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의 그 잘못된 모습들, 우리 신앙 개개인 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모습들이 후회스러운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후회한다라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것,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여 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완전히 불순종하게 버려진 것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되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어떤 심판이나 혹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제한하는 그러한 가두어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두어둔다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그물을 던져서 묶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폐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그물을 통해서 그들을 묶어서 낚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가둬지고 낚였지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가에 가두어진 것처럼, 막힌 것처럼, 정말 길이 없고 막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히려 그것은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낚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 안에, 하나님의 그 손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 모습에서 심판으로, 실패로 끝나게 말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과 그 문제들이 우리를 가둬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상황에 막혀서 그 안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둬두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거둬들여지는, 하나님께 다시 속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왔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로 인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이처럼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부족해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끊지 않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들어온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가지에 접붙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이나 혹은 나중된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 순종이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 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불순종과 문제에 가둬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어렵게 하고 막고 할지라도 가장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다시 허락하심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그 문제와 잘못됨, 이러한 상황들을 더욱더 선하게 바꾸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불순종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또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순종함으로 나 또한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회복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또한 답답하고 또 불안한 이 시기가 연장되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공간과 만남들이 제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바로 그 순종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그 아침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통해서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온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불순종과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갇힌 바 되었어요. 우리의 상황의 문제에 갇힌 바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갇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능력이 변화될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시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때
많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더욱더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위해 힘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